창세기 40장, 41장 아마 2장 보게 될 것 같은데 꿈에 관한 겁니다. 꿈.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아, 이 나이에 무슨 꿈이야 뭐 이런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꿈은 죽기 직전까지 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요셉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가 꿈꾼다라고 말할 때 나는 이제 꿈이 이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40장 1절 8절 새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를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던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한번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보통 꿈꾸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37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들에서 일하는 형들을 찾아갔을 때 저놈을 죽여야겠다. 그러고 딱 요셉을 보면서 한 말이 뭐죠?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이게 세번역으로 보면 꿈꾸는 자가 온다. 이게 개정기억서에 그렇게 돼 있고 본래부터 꿈꾸는 게 그죠? 요셉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꿈꾸는 걸 형한테 얘기하고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그 꿈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저는 이 꿈인 것 같아요. 오늘 요셉이요 그 시종장에 가서 물어요.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냐? 그러니까 시종장 둘이 똑같은 날 꿈을 꿨는데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꿈을 꿨는데 도대체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그 요셉이 하는 말이 저는 기가 막히다고 봐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마킹 해놨지만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면 여전히 요셉은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 정도 요셉이 이 정도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갔으면 저는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이제 꿈꾸는 거. 생각해 보실래요? 무려 13년 동안 아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죠? 17살에 가서 지금 거의 30살에 총리가 되면 여러분 아무리 꿈을 꿨다가 13년 동안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그 꿈이 이 마음에 살아 있겠어요? 꿈틀꿈틀. 아마 싹 사그라들 뿐만 아니라 제 느낌엔 누가 꿈 얘기만 해도 야 나한테 묻지 마. 막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요셉은 먼저 말해요. 꿈을 해석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걸 다시 말하면 나는 여전히 그 꿈을 꾸고 있고 나는 당신들이 꿈을 꾼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실지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방송, CTS 방송하면서 이제 내일도 내일 제가 4편 방송이 있더라고요. 스트레이트로 4편 하고 나면 이제 입에서 단내가 나요. 이제 아프신 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대구에 그
화제가 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지금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 따님이. 그래서 원래 다음 주 방송이 잡혀 있었는데 오늘 급하게 작가들하고 PD분이 가셔서 이제 아마 그 목사님이 허락을 하시면 그것까지 담아서 목사님이 교회 간 사이에 사택에 불이 나서 온 가족이 이제 화상을 입고 한 딸이 4층에서 뛰어내려서 결국은 일주일을 견디시다가 오늘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 소식 받고 이제 방송을 해야 될 분인데 마음이 되게 아픈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근데 그 목사님이 나와서 무슨 말씀 하실지를 알아요. 왜냐면 제가 수없이 열방을 향하여 방송에서 해외 선교를 나갔다가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그 자녀가 죽은 일 혹은 말라리아에 걸려서 하나님께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 그곳에 평생 목회하시는 선교하시는 목사님들 나오셔서 똑같은 말을 해요. 그 자녀가 그 자식이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에 대한 꿈을 크게 하셨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인도네시아에서 교통사고로 자식을 먼저 하늘로 갔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 딸이 그 현장을 본 거죠. 자기 바로 앞에서 이렇게.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건 그 주민들이 달려와서 도와주는 척 하면서 다 훔쳐간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딸을 성추행하고. 막 우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고 뭐냐면 그 땅으로 다시 갈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 무슨 생각하냐면 저분들에게 이 힘은 뭘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뭐가 저분들에게 이 지긋지긋한 상황,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땅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가시게 되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게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왜 힘이 있어요? 세상에서 많이 가지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푹 착착착 그냥 뭐 일취월장하게 해주시니까? 성공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막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에게 무서울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없고 조금해도요. 그 애가 목숨 걸고 덤비면 아무리 등치 큰 애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을 각오로 덤빈 사람에게는요. 어떤 사람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기독교인이 힘이 있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째째하게 넘어지는 줄 알아요? 왜 우리가 물질 앞에 혹은 세상의 어떤 것 앞에 왜 무릎을 꿇냐 하면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요즘 깨닫는 비밀이 뭐냐 하면 죽음이 두려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세상의 일도 감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13년 동안 있어도 그에게는 왜 그 꿈이 사라지지 않냐 하면 여기에서 내가 13년 동안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꿨다니까 여러분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 꿈을 나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다가 그 말씀을 썼어요. 꿈꾸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꿈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도 끝나는 거라고 믿어요. 그게 여러분 꼭 무슨 선교사로 나가거나 아니면 무슨 목회를 하거나 이런 꿈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하고 있는 직장, 내가 하는 가사일 모든 일에 저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본 사람의 삶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이 말에 저는 용기를 받으시길 원해요. 그죠? 성령이 오시면 꿈꾸게 하셨네. 오늘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찬양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꿈의 내용이 뭘까? 여러분 이건 뭐 다 알잖아요. 그 꿈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술 시종장은 이런 꿈을 꿔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잎이 3개가 있어요. 근데 그 잎을 따다가 거기에서 즙을 내서 왕의 손에게 갖다 줘요. 근데 떡 굽는 관원장은 떡을 이렇게 이고 3개를 이고 가는데 새가 와서 그걸 쪼아 먹어요.
자, 이 꿈을 요셉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셉이 얘기를 듣고 나서 세 개 입구와 세 개의 떡은 뭐라고 해석하죠? 여보세요? 3일, 사흘 뒤에, 3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하면 빵 굽는 시종장은 그가 왕에게 불려가서 그 3일 뒤가 바로의 왕의 생일이에요. 바로 왕의 생일에 들어가서 당신은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술 관원장, 우리가 세 번역엔 술 시종드는 시종장은 3일 뒤에 가서 왕의 생일에 왕의 잔을, 왕의 술을 담당하는 그런 시종장으로 다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쓰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술과 떡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왕의 음식을 담당한다는 건 굉장한 권력이 있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독을 탈 수도 있고, 예전에 여러분 영화 보시면 우리나라 사극에 왕의 음식에 가기 전에 항상 어의, 그죠? 어의가 그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숫자를 넣어보고 뭐 별걸 다 해서 검사를 하고 꼭 왕에게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곁에서 있었던 술시종장이 요셉이 기억나잖아요. 늘 왕 곁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셉은요, 시종장과 떡빵 굽는 두 사람에게 꿈을 해몽해 줍니다. 자, 그 대목을 읽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요셉이 그 모든 것을 그 두 사람에게 얘기해주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타난단 말이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어요. 왜 이렇게 옛날에 꿈을 많이 꿨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꿈도 많이 꾸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실제로 막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에게, 그죠? 새 천사, 그냥 보통 그냥 나그네로 나타나셔서, 그죠? 한 분이 하나님으로 대화하시고 막 이런 장면 있잖아요. 지금은 꿈 꾸면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보세요? 지금 꿈꾸면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저희 어머님은요, 지금도 이제 미국에 계시잖아요. 아, 카톡을 보냈어요. 기철아, 어제 네가 꿈에 나타났다. 무슨 일 없니? 우리 어머님은 그걸 아직도 굉장히 좀 마음에 두세요. 뭐 하은이가 나타났다. 뭐 별일 없는 거니. 예. 정말 죄송해요. 예, 별일 없을 때가 많아요. 뭔가 꿈이 나타났으면 뭐 있어야 되는데. 예. 근데 진짜 어떤 때는 막 정말 안 좋을 때, 뭐 네가 뭐 그랬는데 괜찮니? 그러면 섬찟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요즘은 옛날만큼 그렇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눈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제가 오늘 어떤 분이 저에게 포스터를 보냈어요. 카톡으로. 가나안가 어디 아프리카의 목사가 와서 치유 집회한다고 20명 죽은 사람 살렸대요. 거기 써 있더라고. 죽은 사람 20명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여드릴까요? 여기다 넣을 걸 그랬나? 원래 계획이 없던 거라. 제가 보면서 그 임마누엘 무슨 기도원에서 그 집회한다고 이제 가도 됩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죽은 사람 살리면 뭐 할 건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또 죽을 거잖아요. 아니 뭐 죽어서 영원히 산다면 뭐 죽은 사람 살리고 뭐 그러면 되겠지만, 저는 치유라는 건, 제가 예담기 성경 공부할 때 우리 성경 공부팀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치유라는 건 대중 집회하라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실래요? 은사장이 고린도전서 12장하고 로마서 12장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하고.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몸을 세우기 위해. 그럼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데 봉사하는데 쓰게 하셔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일 하신다면 저는 반드시 믿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안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분 있을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하면 너희가 서로 아프냐?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가 크다. 그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것이 크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공동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고요. 여러분, 제가 병원 사역을 지금 15년째 하잖아요. 오늘 아침 월요일에도 병원에 가서 제가 화요일날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암이신 분 7층에 무조건 끌고 가면 올라가서 전 기도해야 돼요. 월요일마다. 근데 온몸에 전이 된지 모르고 기도하고 나오면서 그걸 왜 그렇게 울었는지를 그때 알았다니까요. 왜 그렇게 울었는지를 저는 몰랐는데 온몸에 이렇게 뼈에까지 전이가 됐으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치유 은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년째. 근데 어떤 분은 제가 기도해서 낫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 근데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낫는다? 여러분, 이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쓰시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란 그런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쓰시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수천 명 모아놓고 불받아라 뭐 나라 이거가 저는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도 아픈 분이 있었고 돌아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지푸라기도 잡고 싶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예수께서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사람 모아놓고 5천 명 먹이시면서 막 기적을 베푸시고 병 고쳤다 없어요. 말씀을 전하셨지. 병 고치시는 건 지나가시다가 길 어귀에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분을 보며 그를 치킨히 여기사 만져주심으로 고치셨지, 대중 집회하시면서 고쳤다는 장면이 없다니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그가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한탄하고 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셨지. 여름으로 가시는 길에 눈을 보지 못하는 자가 나를 좀 구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구해주셨고, 다가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셨지, 대중집회 10,000명 모아놓고 병 고쳐주게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왜 그랬을까 생각하자고요. 말씀은 10,000명, 20,000명 놓고 전하셨으나 병 고치는 일은 안 하셨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육신의 질병이 낫고자 하는 건 우리의 간구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보다 더 깊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 거라고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지금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 고난 앞에 설 거라고요. 지금 그 병을 넘어선다고 해서 영원히 건강해요? 아니에요. 언젠가 또 죽음 앞에 서서 통곡할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때조차도 우리가 만약에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이 있다면 그게 우리를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확신으로 붙잡아 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거나 먹이신 이후에 꼭 말했죠.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 나다. 육신에 네가 먹을 떡도 필요하나 너가 육신의 것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라.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고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정신이 병들어서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서 사람을 해하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병 고쳐달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또 부러워까지 해. 여러분, 저는요,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그 시선과 가치관과 정신의 건강함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주의 말씀으로 인해 치유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왜 꿈을 통해서나 직접 말씀을 안 하셨을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가 전반부라면 진짜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요셉 시대에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수로 말을 해요? 직접 하시는 수밖에 없잖아요. 꿈을 통해 보여주시든지. 성경이 쓰여지고 우리가 이 손에 들어오기까지가 이게 BC 2세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최초의 사본이 쿰난 사본이잖아요. 사해 사본이라 불리는. 제가 거기 가봤을 때 그것도 정말 재밌죠. 마소라 사본이라고 AD 10세기에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의 대부분의 성경이 거기서 번역되어 왔는데 1945년에 그쵸? 양떼 치던 사람이 저기 동굴이 있으니까 재미로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니까 뭐지? 그리고 사다리를 높이 한 20m 돼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1,000년 이상을 거기에 그냥 보관돼 왔던 거예요. 거기는 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도 상하지가 않았어요. 올라가 보니까 이사야를 전체를 비롯한 구약의 전체 성경이 여러분 BC 2세기께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AD 10세기 거와 비교해 봤어요. 1200년의 차이를 두고 얼마나 성경의 사본에 변화가 있었을까? 0. 몇 프로 이상은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극히 일부분.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성경의 사본은 원본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원본은 우리에게 없지만, 그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신약 시대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쪽복음만 있었지 성경이라는 게 없었다니까요. 성경이 한 권으로 모아져서 우리가 신약을 읽게 된 건 AD 10세기라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수로 말을 해요? 각자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그러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하시는 게 줄어들었을까?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냐면 이거예요. 성경 말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꿈을 서로 해석함으로 인한 오해가 필요 없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게 더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꿈꿨는데 이걸 해몽을 할 때 옆에 사람이 다르게 해몽하면 어떡할 거예요? 쌈질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실수가 없을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오늘날에는 성경에서 이렇게 꿈꾸는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직접 말씀 안 하시나? 저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 읽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23절, 이제 그 일이 다 일어난 이후에 2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41장의 단초가 되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뭐가 재밌는 줄 아세요? 아니, 자기 목숨이 살 거라고 얘기한 사람, 그걸 잊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보면 뭐 몇 년이 지났으면 몰라. 며칠 지났죠? 3일 지났다니까, 3일. 3일 뒤에 바로 왕의 생일에 술 시종 드는 자를 다시 복직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죠? 이게 인간이라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고요. 은혜를 끼친 사람은 기억하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먼저 잊어라. 그죠? 나는 기억하고 있으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안 한 거를 막 계속 눈에 거슬린다니까요. 예를 들면 제가 어려울 때 돈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고맙다고 해놓고 지금 어려우니까 목사님 때가 되면 갚을게요 라고 했는데 한 몇 달 지나고 1년 지났는데 막 집을 산다 그래요. 저를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만약에 그런다면, 만약이에요.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마음에 열불이 나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선을 베푼 것만으로 족하다라고 내 마음에 주시면 먼저 잊어버리면 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요, 낮에 억울하셔서 변호사를 찾는 분 모시고 변호사 법무법인에 가서 이렇게 얘기 나누고 왔어요. 결론이 뭐냐 하면 잊으십시오. 이랬어요. 잊으십시오.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변호사님이 다 결론이 뭐냐면 잊으십시오. 더 해봤자 마음만 상합니다. 잊으십시오. 근데요, 정말 놀랍게 제가 말할 때는 안 들었어요. 변호사님이 말하니까 바로 수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좀 아팠지만 제가 마지막 순간에 그분들 다시 이렇게 기차 타고 내려가시는 거 보면서 그런 얘기 드렸어요. 그냥 내가 선을 베풀었다고 생각하라고. 괘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 마음도 편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가서 축복해 주라고. 축복해 주고. 억울하지만 어차피 만약에 내가 잊어야 될 문제라면 빨리 잊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여기에 써놨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도 그 뒤에 제가 이걸 써놨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신다. 저는 그걸 믿어요. 2년 뒤에 이 술 따르는 관원장이 바로가 꿈꿨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 술 관원장이 요셉의 일이 기억났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건 평강이지 재앙이 아니다. 근데 재앙을 주신다는 게요, 막 우리가 막 힘들고 막 하나님 막 불내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재앙 가운데 산다니까요. 남을 용서하지 않고 매일 그 재앙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옥이잖아요. 남을 미워하고 살아. 이게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을 사랑하니까. 왜 굳이 내가 그 일을 기억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재앙을 서로가 품고 사냐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구했니? 그것으로 족해.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 지금 때 말하자면 사흘 뒤에는 실관원장이 술관원장이 잊어버렸으나 이 시종 드는 자가 언젠간 요셉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꿈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제 인생에서 단초처럼 보이는 일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절대로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하신 일을 기억하시고 내가 언젠가는 그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될 거라고요. 저는 그 믿음이 있어야 저는 오늘 먼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손 털었어요. 요셉은요, 이걸로 인해 일을 가면서 이 자식들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마음이 없어요. 요셉은요, 그날로 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마디도 거기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무려 13년 동안. 그죠? 물론 아마 이 일이 있은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꿨으니까 지금 있었던 일이 아마 10년 감옥에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안에서 만약에 잊어야 될 게 있다면 let him go, let her go, 그냥 보내십시오.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41장 계속 꿈에 관한 말이에요. 꿈에 관한 말. 자, 이제 그러면 4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그리고 한번 41장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선다. 그 흉측하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는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었다. 이삭 7개가 보인다.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들이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야위고 마른 것들이다. 그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킨다.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래서 8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 읽는 김에 9절까지 한 절 더 시작.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임금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제 9절이에요.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이게 뭘까요? 뭘까요? 요셉이 40장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보면 간곡하게 부탁해요. 당신이 다시 그 일을 맡게 될새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온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럼 얼마나 절박했으면 요셉이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술시종장이 그때 생각난 거예요. 내가 꼭 했어야 될 일이 있는데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났습니다. 저는 오늘에라도 생각난 사람이라 다행이라 생각하는 거죠. 오늘에 생각 안 났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마땅히 꼭 그래야 된다는 순간에 하나님이 안 하신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 포인트에.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나가시는 걸 보게 돼요.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성경의 말씀에 나의 때와 너의 때가 다르다. 저는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면 기가 막힐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나에게 그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20, 30대 때 진짜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히게 쓰임받을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안 쓰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뭐지?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과 내가 생각하는 때가 다른 거죠. 그래서 때가 참해. 그죠? 그 때가 찬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에 대한 기회와 계획이 참해. 그 일을 이루신다. 이게 요셉의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25절, 28절, 32절에 보면 요셉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 대목이 나와. 여러분 이 대목은 뭐 우리가 잘 아니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7명의 살찐 소가 나일 강변으로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데 풀을 잘 먹고 있다가 아주 흉측하고 야윈 소가 올라오더니 잡아먹어요. 이삭이 7개가 나왔는데 한 줄기에서 7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주 흉측하고 야윈 이삭이 잡아먹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요셉이 7년은 풍년이 될 겁니다. 7년 동안은 이집트의 땅의 모든 곡식이 엄청나게 잘 될 겁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올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풍년 때 있었던 곡식들을 창고에 잘 걷어들여서 그때 아껴두었다가 흉년 때에 그 곡식을 풀면 이 백성이 어려움이 없이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가 감탄해요. 그리고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사람 외에 이 일을 감당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그에게 옥새 반지를 줘요. 그러니까 나는 뒤에 있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러면서 인장 반지를 주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준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집트에서 여러분 그냥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그 나라 1인자 왕 밑에서 모든 걸 행하는 총리 대신이 됐다. 이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 셈족이잖아요. 그죠? 이 유대인들은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종으로 있다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을 총리 대신으로 쓴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제가 5년 전에 제가 창세기 우리 이 본문을 제가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팟빵에서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안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걸 역사적으로 추적해 봤을 때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그게 뭐냐면 이집트의 왕조를 분석해 보니까 왕조의 역사 중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대 왕조가 세워지는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가 있어요. 이집트에는. 그 전에 이집트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그죠? 역사 그 문명의 발달이 처음 이루어진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잖아요. 요 시기, 요셉이 있었던 시기를 분석해 보니까 물론 시대적으로 조금 1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갭을 메우냐 하는 건데 요셉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시기가 이집트 본래 왕조가 무너졌던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예 도표를 보내드릴게요. 이게 이집트의 왕조예요. 이 왕조인데 보시면 제대로 왕조가 세워진 게 고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3대 왕조부터가 우리가 보통 이집트의 왕들이 하나의 통일된 왕국을 이룬 거예요. 그 이전에는 좀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왜 통일신라 그죠? 통일 삼국을 이렇게 통일하면서부터 통일신라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통일되기 전에 이렇게 1, 2왕조는 막 그냥 난삽해 있다가 이 고왕국 시대부터 한 왕조를 이뤘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태평성대를 이뤄가는데 제일 중간기라는 게 있어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가 왜 중국 역사를 보면 춘추 전국 시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한 왕조가 다 통일 왕국을 한 게 아니라 막 70개의 국가 막 이렇게 서로가 난립하는 시기가 제1 중간기라고 해서 이때가 한 200년, 180년 정도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중왕국이 이제 제12왕조가 굉장히 또 다시 통일왕국을 이뤘다가 13대, 17대가 그냥 어리부리 이렇게 좀 흐릿한 왕조였고 그 중간에 15대, 16대가 역사적으로 볼 때 힉소스 왕국이라고 해요. 힉소스 지배하에 있었던 이집트. 근데 힉소스가 어떤 민족이냐 하면 전쟁에 능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셈족 계통에서 힉소스가 이집트를 점령해서 15대 16대 왕조는 이집트 본래 왕조가 아니라 힉소스 왕조가 그 나라를 지배했다고 역사적으로 저희가 이건 분명한 역사적 기록이고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시기가 요셉이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로 저희가 추정해요. 그러면 원래 계통의 셈족이었던 유대인 이 히브리 소년 이제는 30이 됐으니까 감옥에 지나면서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본래 이집트 사람이 왕조였다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유의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태평성대를 이뤄서 고센 땅을 받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집트의 고센 땅을 받아서 야곱과 함께 70명이 내려간 족보가 47장에 나오고 고센 땅에 정착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모세가 나오고 왜 출애굽을 하게 됐을까? 람세스 2세라고 추정하는 1446년 혹은 1300년 14세기설 15세기설이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힉소스 왕족이 쫓겨나면서 그때 같이 힉소스 왕족과 지배계층을 이뤘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이집트 본래 왕국이 다시 힉소스를 물리치고 왕국을 세우면서부터 그들이 다시 노예로 전락하게 된 벽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역사적으로 추정하기를 아마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었던 시기가 그 힉소스 시기와 연대별로 거의 매치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시기가 보통 우리가 신왕국 BC 1446년에서 1320년 100년 동안 정도의 어떤 우리가 왜냐하면 역사적 기록이 세계사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추정할 수 없으나 보통 우리가 람세스 2세 때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요 신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추정할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저는 좀 더 이해가 간다고 봐요. 그럼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있을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야곱을 비롯한 70명이 이집트 땅에 내려와서 고센 땅 자체에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뭐 굳이 몰라도 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바라보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가 세계사의 이 역사적 연대기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추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였죠.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여기에는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다윗이란 이름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하나의 비석에도 역사적 고증에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21세기에 들어와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비문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도 고고학적인 연구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라고 해서 믿을만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여리고성이 발견되고 여리고성이 이중의 성벽으로 되어 있다고 발견된 게요. 그게 1960년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왜 여리고성이 철옹성이라고 말하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무너져서 여리고에 가보면요. 땅밖에 없어요. 그냥 지금 발굴해서 막 밑에 벽이 좀 잡히고 있지 원래 초창기에는 그냥 다 덮여서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라는 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BC 7000년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땅이 이제는 완전히 덮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고증적으로 발견하고 보니까 이 성이 이중의 옹벽으로 돼 있어서 점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만약에 전쟁을 했다면 전멸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적 고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랬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요셉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로 발견되는 걸 제가 거기엔 전문가가 아니라 제 김진산 목사라든가 고고학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와서 저희가 특강을 할 거예요. 지금도 지금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고고학적 발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서 여기서 한번 그 히브리학에서 같이 저도 이제 만났었던 친구인데 그 여자분인데 지금도 고고학적 발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아마 와서 창세기가 끝날 때쯤 출애굽기 한번 고고학적인 강의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전문가 얘기를 들으면 아무래도 좀 더 기회가 좋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특강을 부탁해 놨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때쯤에 아마 요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것 고정학적으로 한번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41장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56절과 57절 그리고 42장 1절을 같이 저희가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은 조금 더 빨리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배터리가 다 돼서 계속 불이 들어오고 있어서 네, 41장 56, 57, 그 다음에 57장 시작.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만 보이느냐. 좀 더 읽죠.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네, 여기까지만. 자, 여기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집트에도 기근이 들고 유대 땅에도 기근이 들었어요. 이건 불행한 일이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틴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10명의 형들이 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 사건을 총리 대신이 요셉이 된 것만큼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유대 땅에 기근이 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고난과 굉장히 역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또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5장과 50장에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걸 자기가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시고 그 형들을 나중에 보내셔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광야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이제 우리 같이 목회팀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부르면서 광야를 지나는 것 혹은 고난을 당하는 것 역경이 온다는 게 지금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피해야만 되는 와서는 안 될 거라고 보이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기회 혹은 다른 어떤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기록 쓴 걸 보면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또 다른 기회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고난이 안 오면 또 다른 기회를 생각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지 않았다면 형들이 이집트라는 곳으로 갈 기회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없었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게 돼요.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내 삶에 있어서 자세라든가 내 성품이라든가 인격을 다시 한번 보는 기회가 언제 오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요. 제가 부모님들하고 상담할 때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녀가 거의 끝장이 날 때 그때야 나를 돌아보게 돼요. 제가 오늘도 그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이웃의 목사님이 6시에 여기서 하니까 제가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젊지만 혹시 이웃의 목사님을 아세요? 우리 애 좀 맡기고 싶어요. 이런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요. 제가 여기서 오늘 말할 수는 없는 분인데 저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는 분의 전화를 받았어요.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저밖에. 저밖에. 제가 아직은 말 못할, 끝까지 말 못할 수도 있지만, 그 전을 받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 자식이 이렇게 된 걸 통해, 이렇게 연락을 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기 전까지는 자기를 못 봐요. 그 자식이 정말 막 끝에 갔을 때, 벼랑이 있을 때 그때 봐요. 내가 이 자식을 망쳤구나. 그러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광야는 우리가 안 오면 좋겠죠. 그런데 왔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내가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게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보이는 게 있다고요. 제가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때서야 내가 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라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고난 중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없었다면 나는 결코 내 자신이나 이 상황에 이걸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곱과 그 10명의 형제들에게는 비극적 기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봤을 때 그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형들에게도요. 그건 자기가 살아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요셉에게만 기회가 된 게 아니라 그들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가 이제 42장부터 45장까지 다음에 가보려고 하는데 이 긴 이제 과정이 또 있잖아요. 그죠? 형들이 찾아가는 이 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가 추적해 보자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의 일을 요셉을 통해서 시키셨고 베냐민이 또한 어떤 일을 해나고 야곱이 어떤 걸 해나간지 보면서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